예, 여러분, 어떻게 추석 잘 쇠었죠? 이 시간에는 야곱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어, 세 사람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요셉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인물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질적인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은 사실상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곱 정말 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 존재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또 특별히 이 도망가던 야곱, 우리와 참 비슷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강의 이 숨은 뜻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교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통용되는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가르침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이 도망자로 있고 또 이제 도망자로서 도망을 치는데 사막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죠?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잤다. 여기서 이제 돌베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바로 야곱의 그 실존, 그죠?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인간 누구나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어. 인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로서 나름대로 외롭고 그죠? 답답하고 그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실존이 있는데 이 실존의 모습을 야곱이 도망자로서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야죠. 그죠?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도망치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형이 곧 쫓아오죠.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간이나 어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사막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저 돌만 베개 삼아서 잤다라고 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지금 사막으로 도망을 가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그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은 지금 그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형 에서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과거의 스토리를 조금만 들려드리면 그죠? 여러분 지금 야곱인데 야곱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죠. 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이삭과 아브라함 참 유명한 스토리가 있었죠. 그 앞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땅 그 갈대아 우르 그 이방 땅 이방 신을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그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랬는데 75세 영감이 자손이 없어서 참 답답했던 거죠. 그죠? 이 답답한 생활을 야곱이 99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죠? 거의 24년간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참 답답한 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간에 심지어는 뭐 아내 사라가 허락을 해서 첩도 드리고 했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버쩍 마른 영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참 믿었다. 그죠? 그래서 바야흐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또 큰 요구를 하죠. 이제 그 청소년이 된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죠? 정말 이것은 청천벽력의 소리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요구를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죽여야 제물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치지 마라. 내가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안다. 네 신앙의 깊이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이삭 대신에 그 한 숫 양을 이렇게 그 산에 준비를 해 두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이삭을 바치지 않고 그 양을 바쳐서 그 위기가 넘어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였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태어났던 이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쌍둥이입니다. 그죠? 그 아내가 이제 리브가죠. 유명한 리베카. 그죠? 그랬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배 안에 있을 때 이미 이 두 아이가 싸우고, 그죠? 굉장히 두 아이가 이 경쟁심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자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이제 에서라고 짓고, 둘째가 얼마나 이 경쟁심이 심한지, 그죠? 여러분, 그때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장자가 큰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서가 이제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이 먼저 장자가 되려고 그 현 에서 쌍둥이의 그 발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있을 정도로 이 야곱이 아주 그 경쟁심이 있는, 몸은 약했지만 경쟁심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도 야곱, 어쨌든 뭐 이 경쟁심이 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무쪼록 뭐 자라면서도, 그죠? 이 경쟁심이 있었는데 이 형은 굉장히 어쨌든 체격이 좋고 이 수렵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나름대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집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계속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그죠?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죠. 동생들은 큰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일종의 뭐 어떻게 뭐 빼앗든지 아니면 쉽게 가져가든지, 그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형이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너무 배를 배고파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제 마침 뭐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죠? 형에게 그 딜을 하죠. 형 배고프지? 그지? 내가 지금 이 팥죽을 하나 끓였는데 이 형 장자권을 내한테 내놓으면은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래 가지고, 그러나 형은 그 장자권이 뭐 얼마나 큰지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의 그 권리를 팔아먹었던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형 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그 괘씸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뭐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또 적절히 그 활용을 해서 형을 한번 그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아마 곧 죽을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통, 뭐 중동의 전통이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특별히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그 중요한 그 문화가 있었고 오늘날 이런 문화가 계속 그 지속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장자가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사실상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 그죠? 그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엄마가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형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형인 것처럼 형은 체력이 건장하고 이런 뭐 온통 몸에 털이 났으니까 그죠? 야곱이 이 털옷을 싹 입고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에서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 이삭은 이미 축복이 끝났으니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러니 이제 그 형 에서는 너무 이제 그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찾았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이미 그런 사태를 알고 어머니와 힘을 합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마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멀리 북쪽 그 멀리 그 하란에 있는 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여서 지금 그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사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추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면은 이 형이 물어 찾아오게 될까봐 더욱더 이 사막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잤다,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비참한 이 야곱의 현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 그죠? 과거 유행했던 이 실존 철학이 잘 밝혀봐죠. 인간은 이렇게 본질로부터 소외되어서 그 혼자 사실상에 있어서 외롭고 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그 실존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내 역시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사가로 읽어라. 그죠? 바로 내 자신의 스토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 인물 그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죠?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막으로 추격을 당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의 추격을 받아서 사막을 통해서 이제 비록 어머니가 가르쳐준 외삼촌 그 라반의 집 북쪽 어디에 있는 그죠? 거길 가지만 사실상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동 땅에 흔한 그 사막 그죠? 사막 한가운데 가면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는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막은 사실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죠? 일단은 물이 없어서 가장 힘듭니다. 그죠? 언제 죽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막에는 사실은 독거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아주 독한 그 찌르는 독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밤에 또 사막 여우도 있는가 하면 그죠.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이 사막에 돌아다니는 이 카라반 도적대입니다. 그죠. 도적대들이 언제 와가지고 사람을 쉽게 납치를 해서 팔아먹는 그죠. 나중에 이제 사실상 그 요셉이 그런 식으로 이집트로 팔려간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야곱이 거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 그죠? 유명한 그 마크 샤갈의 그림이죠. 그죠? 이 샤갈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그 유대인이었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인물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또 심리 묘사까지 잘 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늙으신 이제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자기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분노하는 이 형 에서의 모습. 그죠? 형이 이렇게 막 손을 벌리고 지금 얼굴이 막 굉장히 불그락한 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그림이 이 형에서의 분노를 나름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던 그 배경 스토리를 이 마크 샤갈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그림은 이 마크 샤갈의 이 사닥다리다. 야곱이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은 이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유명한 이 야곱의 이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 그림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 샤갈이 야곱의 그 실존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거의 없고, 그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죠? 거의 시체 혹은 그 미라에 가까울 정도로 이 굳어 있는, 그죠? 불안해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거의 뭐 절망을 해버린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샤갈이 잘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어서 비록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고 있었지만 그죠? 조금 간들간들하겠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참 그 위대한 꿈을 야곱이 꾸고 꿨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16절에 야곱이 정말 참 흥미로운 말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위대하고 리얼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주시는 그 귀중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을 알지 못했다.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러면은 야곱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죠? 몇 개 우리가 심리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그렇게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아버지를 속였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죠? 나름대로 우리도 뭐 이 학력을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또 돈도 가지려고 하고 뭐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나름대로 뭐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초라한 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많은 생각 또 뭐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도 뭐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죠. 그 이면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도 나처럼 이 초라한 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해 주시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다리를 통해서 그 사다리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간들간들 그죠? 나름대로 조금 그 연결되는 그런 큰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야곱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요 16절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 샤갈의 그림 다시 보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나름대로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다리, 그죠?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하늘과 연결되는 이 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참 중요한 이 꿈, 하나님의 그 임재경은 작지만, 그죠? 이 사실은 그 임재 경험이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꿈이죠, 그죠? 그 꿈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부르퉁하고, 그죠? 어둡고 전체적으로 표정이 없는, 그죠? 거의 참 절망에 빠진 모습을 이 샤갈이 잘 그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죠? 참으로 그것을 좋아했다면 이런 표정을 샤갈이 그려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야곱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물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 보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만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야곱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참 그 중요한 이 하나님 계시입니다. 그죠? 이 야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자기 스스로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몰라서 불안한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이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 전에 야곱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 그죠? 때문에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네가 그런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 언약, 카버넌트를 맺으셨는데 그것은 동맹적 계약입니다. 그죠? 내가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리라.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동맹적 계약을 할아버지와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야곱이 비록 흠결이 있더라도
함께 해 주시고 또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뭐 내가 좋은 일 하면 내게 축복을 주고, 그죠? 내가 뭐 악한 일을 하면 또 어떤 뭐 심판을 주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미 이 세계와 또 이 세계를 대변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그가 대변하는 인류 혹은 뭐 특정한 민족, 그죠? 이 성경 구약에서는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또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되 어떻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확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죠? 임마누엘,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죠?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 저의 그 페이버릿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제가 그 30년 조금 전에 참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죠? 이 80년대에 저도 이제 계명대학교 이 기독교 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그죠? 정말 참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80년대 또 저는 뭐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부 영어를 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뭐 열심히 사실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미국 가면서 제가 야곱과 똑같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죠? 저도 뭐 아무것도 없었죠. 지방에 또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로서, 그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죠? 뭐 또 가진 것도 없고, 그죠? 또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거, 또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든지 뭐 할 수 있다. 그죠? 이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뭐 그것도 제 분야에서는 뭐 탑 클래스의 그 대학원에 가게 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죠? 어, 아무것도 없이, 그죠? 맨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또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믿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조금 뭐 실현되어서 오늘까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더욱더 내게 힘이 되었던 이 말씀,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죄가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와 맺은 이 동맹적 계약, 그죠? 이로 인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과 동맹을 맺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동맹적 계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이 복을 받는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했으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죠. 저를 포함하는 이 교회의 여러 이 교인들과 맺어주신 이 계약으로 인해서 나 역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이 삶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그 흠결이 있죠. 그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야곱과 비슷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카나다의 시인이며 이 노래 작사자죠. 유명한 그 레너드 코언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그 이 말이 회자되고 있죠. 그죠?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죠? 모든 것에는 여러분 이 깨어진 그 크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크랙 때문에 뭐가 좀 보기 싫고, 그죠? 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그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자신들, 그죠? 가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족들 문제가 있고, 또 뭐 어떻습니까? 그죠? 가난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죠?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이런저런, 그죠? 흠이 있고, 깨어진 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틈으로 오히려 빛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더 키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많은 친구들 그죠? 뭐 하나님이 뭐 존재하느냐 그죠? 존재한다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So what? 이렇게 하나님 뭐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참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 주죠. 그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 28장 바로 이어서죠. 그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으니 야곱이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20절에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그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도망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의 처지보다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거기서 뭐 야곱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죠? 뭐 큰 거 요청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 그죠? 그죠? 뭐 조금 내 연명할 음식과 조금 뭐 입을 옷 뭐 요 정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주시고 지켜주시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켜주시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을 더욱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용감하게 요청을 하는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이 여러분 영어 번역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죠?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그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나 역시 또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 야곱, 조금 건방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죠? 뭐 증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어떤 그 건방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데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 역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뭐 조금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저 뭐 하나님 뭐 내게 복을 주면은 뭐 좋고 뭐 안 줘도 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으로서는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잡아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여러분 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더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조금 뭐 큰 거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조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죠? 딜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 그죠? 정말 참 초라한 야곱입니다. 그죠? 실존의 상태에 있는 야곱입니다. 그죠? 나와 같은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또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리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야곱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고, 여기에 야곱은 또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 역시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야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참 초라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인류의 대표, 믿음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뭐 특별히 이 믿음의 그 후예들인 아브라함의 이 후예들 뿐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약속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 그 관계를 확인하고 또 복주시기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또 하나님, 예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비슷한 존재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까지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말씀 저희들 배웁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믿고서 저희들 역시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약속을 믿고서 저희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